오늘은 스바냐, 구약의 스바냐 절비를 주의하기란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불의한 자에 대한 어떤 징벌과 또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강조를 통해서 각종 제약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 등 이 폐역 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압제로 인한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또 여호와 나라의 어떤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요. 1장 장제목은 멸절의 대상 유다의 심판. 그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레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자국 사정으로 인해서 서쪽 지역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였어요. 뭐 국내적으로는 요시아 왕이 철저한 계획을 시행하고 또 국토를 넓혀 가려던 때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쓸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며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시사해요.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우상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파멸시킬 걸 좀 선언하세요. 특별히 성경 기자는 여기서 진멸하고 진멸을 할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격하며 또 정도가 심한 것으로 철저한 파멸을 초래할 걸 좀 암시해요.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던 호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알의 남은 것들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 제사장들조차 모조리 지금 파멸시킬 겁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별과 달을 숭배하는 자들도 예외 없이 심판할 걸 지금 선언합니다. 이것은 말감. 말감은 솔로몬이 그 후궁들 위해서 산당을 지었잖아요. 그 산당을 지은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악에 빠지게 했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또 말감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혼합주의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예루살렘에서 흔히 자행됐던 죄악이었어요. 열왕기 하에 신부적이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대상은 배교자들과 불신앙자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는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여호만을 바라며 그 계명을 지켜 행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기는커녕 도리어 내면적 도덕적으로 배교하거나 이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에 치러질 제사의 희생은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청할자는 제사에 초청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유다 거민들을 멸망시킬 이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회복시키기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초대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가 그 바벨론 포로에 남겨두신 자들의 이야기라면 이 스바냐는 에레미야서를 보충하는 당시 숨긴 자들의 이야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에레미야와 스바냐를 부르신 겁니다. 8절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래서 방백들 유다 주민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행할 때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 대적했던 겁니다. 항상 개혁에는 기득권의 세력들이 반대하잖아요. 왕자들은 그 요시아의 친족들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복에 대해서 또 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과 왕자들이 이방인들이 입는 의복을 즐겨 입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뿐 아니라 이방 관습에 젖어서 여호와를 배척하고 우상을 섬겼음을 지금 암시해요.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를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그 왕자들과 방백들이 하수인들이 타인의 집을 마음대로 침입해 주인인 왕자들과 방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약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왕자들과 방백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도둑질과 약탈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어문의 다메섹 성읍 그 북쪽문을 의미합니다. 제2구역은 어문 가까이 있는 성읍 안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자 홀다가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제2구역.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제2구역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들은 예루살렘 성읍 내에 있었던 언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호와 날에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파멸될 것이며 또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곡하게 될 겁니다.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데스 주민들이 막데스는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저지대예요. 그 상업으로 이름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은 성경에서 흔히 상인들이나 무역을 하는 데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상인들도 모두 멸망당해 이 막데스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표현은 예레미야도 사용한 적이 있는 그 속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역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감각하고 이 무관심한 자들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주에 가라앉은 찌끼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둘 경우 질 좋은 포도주를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섭리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무시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 강팍한 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물과 집 그리고 포도원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인 심판을 통해 그들이 부인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드러내실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용사의 애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이 애곡하게 되면 자신들이 여호와의 날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방 국가에 의해서 이 패배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난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15절은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과 흑암의 날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정하신 날에 나타나셔서 분노하시며 진노하실 겁니다. 16절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 16절은 전쟁터를 좀 연상시켜요. 스바냐는 흔히 전쟁터를 상기시키는 어떤 경고용 나팔,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를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전쟁과 같이 그 강도가 매우 심할 걸 지금 암시합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게 내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유다 주민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기를 즐겨한 유다 주민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반대편에서 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절은 여호와의 날에 유다 주민에게 내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 주민들의 피는 티끌로 살은 분토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할 겁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은과 금. 그러니까 유다 주민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강포를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은과 금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유다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심판의 대상을 모든 세계의 백성들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이 온 땅과 이 땅 모든 주민은 유다 주민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1장 처음에서 심판 대상을 설명할 때 이 지면에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과 생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1장을 마감하는 이 본문에서 스바냐는 다시금 심판의 대상을 온 세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께 범죄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장은 마쳤고 2장의 장제목은 열방의 심판입니다.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제약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세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모욕적인 언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스바냐는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기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는 심판을 지금 바라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겨같이 이제 결대 겨. 이 겨는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로 모든 것이 지금 불살라져 사그라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정도가 좀 매우 강한 것을 또 시사해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지속적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심판에 임하는 여호와의 어떤 분노의 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도록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회개를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스바냐가 권면하는 대상은 오직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도저히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바냐 이름이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실은 그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그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백성의 본분을 회복한 자들만이 숨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숨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남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 이름처럼 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역할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쪽 그 애굽의 구스와 아수르의 숙민자들 그리고 열방의 숙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은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대놓고 남겨놓으신 자들이에요.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을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여기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전부 다 블레셋 성읍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당시 동방 사람들이 낮잠 시간으로 이용하던 낮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지금 암시합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렛 족속 그레드 섬에서 이주한 블레셋 사람들의 한 족속을 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변 지역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가나안으로 지칭한 것은 이 블레셋이 가나안 끝에 이쪽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본래 그 평평한 해변 지역에 속한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은 앞서 언급된 해변 지역에 거주하던 그렛 사람들과 연관된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재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6절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되며 파괴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곳에서는 결코 양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삶에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며 생존 근거를 잃어버린 거민들은 세계 또 방방곡곡으로 흩어질 겁니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양떼들과 목자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이 해변은 유다 백성 곧 이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런 표현은 종말론적 어구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는 이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멸당한 블레셋이 이전에 차지했던 이 해변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걸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며 다시 세움을 또 입게 될 겁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방과 조롱은 이 모압과 암몬이 지속적으로 유다를 침략해 괴롭힌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약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모욕했잖아요.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인 이 만군의 여호와와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내리실 심판의 어떤 확실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모압과 암몬이 지금 파괴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그 정도를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찔레와 소금 구덩이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더 이상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소유는 또 살아남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소유가 될 것이고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게 될 이유는 교만이에요. 그들의 교만은 수치와 멸시로 받게 될 겁니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유다를 대적했던 주변 국가들의 파괴와 멸망은 모든 열국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파멸시키는 효력을 또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는 열방의 모든 섬에 사는 거주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12절은 유다 남쪽에 있는 이 애굽 구스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너희도는 여기서 그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내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좀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도 예의 없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기서 니느웨는 당시 역사적으로 최강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관계 시설은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시설이었어요. 그쪽은 그 두 개 큰 강이 흘렀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흘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펴서 아수르를 수도 니느웨를 마치 사막처럼 황량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랑하던 관계 시설은 우간데 없고 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막처럼 황량한 신사가 되고 말 거예요.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번져졌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도시는 이 백향목으로 치장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후의 모습은 황량함과 적막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야생 짐승들만 가득할 정도로 완전히 파멸당하는 겁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자 심각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오직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흔히 갖는 사고책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해 짐승의 거처가 되며 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3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심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됐지만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1절은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스바냐는 예루살렘 죄악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고발합니다. 패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역해 순종하기를 거부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그런 의식적인 불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포악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광포하게 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 혹은 고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했어요.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표적 죄악은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으며 또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에 의존했어요. 또 그들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거절했고 또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러니까 방백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가리키잖아요. 또 그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살해사역을 채우게 급급했어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라는 표현은 재판장들이 갖고 있던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 불이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급기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던 거예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스바냐 당시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사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바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5절 그 가운데서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외 없이 불의를 행한 반면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세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예루살렘 지도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계속적으로 공의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완고해서 또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6절 내가 여러 날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6절은 열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리킨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힘과 경제력을 믿고 교만해진 모든 열국들을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7절 내가 이르길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국을 심판하신 일을 설명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열국을 보고 반성해 돌아오도록 권고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심판을 작성하신 것조차 변경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완고하잖아요. 또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길 즐겨 했잖아.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시사합니다. 또 그 심판은 열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가를 온 땅이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그때 심판 이후의 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벌어질 결과는 열방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술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으며 찬양하던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또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술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 결과는 또 두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10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의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과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방 열국을 가리키기보다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열국에 흩어진 이 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할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며 또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 날에는 결코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교만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는 결코 교만한 자들이 없을 것이며 결코 겸손한 자들만 남게 될 겁니다.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12절은 그 앞에 11절과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또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려야 할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원 사상은 비단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3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행이나 죄를 범하는 말이나 게으른 혀가 있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안과 또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서 먹고 누울지라도 이 표현은 목축적인 어떤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보호하시며 공급하실 겁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 모두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이 또 기쁨에서 비롯된 외침이고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절은 14절에 언급된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두 세 가지예요. 여호와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 또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더 이상 악한 일이나 화가 재앙이나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될 겁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이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미 지나갔으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왕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 여호와는 승리하신 구원자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이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두 참여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가리켜요. 그러나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은 절기가 되어도 사실상 그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늘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심판의 도구인 이 이방 열국의 침략을 당하였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 수치와 경멸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그 경멸과 수치는 남은 자들에게 무거운 짐과 애통거리가 됩니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남은 자를 구원하는 때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열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남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남은 자들은 철저한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자들을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 이 처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칭찬과 명예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은 18절, 19절에서 언급된 약속의 반복이에요. 여기서 이끌고와 모을지라는 이방 열국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애통해하며 또 절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됨을 또 시사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 표현은 남은 자들이 이방 열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됨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이제까지 언급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보증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바냐서 전절을 마쳤는데 여러분 스바냐서는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의 하나인 여호와의 날 이걸 기본 모티브로 합니다. 그러면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누적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세요. 또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밟히는 이 의인들을 위한 보류된 구원을 마침내 실현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실현되었으며
나아가 세상 끝날에 비로소 완전하고도 영원히 실현될 것으로서 이 그 역사적, 뭐 지상적, 뭐 종말론적, 뭐 전우적 그런 지평까지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날은 이 세상에 속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께 속한 의인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실현될 날로서 심판과 구원 날로서 어떤 양면성도 포괄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를 필두로 한 남유다 왕실 주도의 어떤 종교개혁 운동을 선도 위에 주신 여호와의 예언 계시의 어떤 기록이기도 해요. 마치겠습니다.